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존재이시지만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소와 시간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시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시기로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시기는 북쪽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역사를 시작할 때는 그 해변가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 해변길과 그 해변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에 그 납달리 스불론 땅과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서 역사를 하시는데, 그런 어둠에 앉았던, 그늘에 앉았던 백성들이 빛을 보았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볼 때 그 확실성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파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전파하셨느냐 하는 것이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부분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지막 때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직접 보내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분적인 보도보다는 전체적인 보도가 더 좋고 간접적인 전파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입에서 듣는 것이 더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구름으로 가리우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저에게 들을지어다.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직접적인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시편 2편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에게 교훈을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다면 도중에 망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귀중한 일입니다. 승사가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했다고 그랬는데 비로소 선포를 했다고 그런데 그 비로소 선포한 first voice 첫 번째 음성이 뭐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맨 처음에 입을 열자마자 첫 음성이 뭐였던가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체 회개는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첫 음성은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거고 천국은 없는 하늘나라를 우리가 갖는 것이
하나는 있는 것을 버리는 거고 하나는 없는 것을 취하는 것인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 원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 원뜻은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방향을 180도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서 하나씩 수정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애가 방향을 쫙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생관, 과거의 모든 목적, 과거의 방향, 과거의 모든 선하다고 한 것까지 다 부인하라고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입니다. 도덕분들과 아무리 자선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 생활은 방향이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생활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관으로 전적으로 인생관 자체가 바꾸어지는 이런 것을 보고 메타노이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종종 인생들이 잘못 가다가 어려운 화를 당하면 그 화를 당하기가 싫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척 하지만은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 내가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왜 필요하냐? 둘째로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데네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면서 그 철학의 도시 아데네에 수많은 학자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두운 때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했지만은 이제는 종교민족인 유대민족이든지 이방민족이든지 간에 어떠한 민족을 향해서든지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둘째로는 왜 회개가 필요하냐 하면 회개는 전도의 강령인 것입니다. 회개를 전하지 않는 전도는 파란이 없는 총을 쏘는 것과 같아서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별소리를 하고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일지라도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는 전도는 그건 진정한 전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보면 다 회개를 전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는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회개를 하십시오. 예수에게 대해서는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확실히 정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0절에 26장 20절에 보면 다마섹과 예루살렘과 유다 온 땅에 두루다니면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조를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데려오신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회개는 왜 필요하냐 하면 신앙의 터인 것입니다. 지가 분명하지 못하면 집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을 보고 세상 누각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목사 무슨 부흥사 별짓 다 했어도 회개를 통하지 않는 신앙은 사상 누각이 됩니다. 조금만 어려운 것이 있으면 와글와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초가 된 것이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 안수, 믿음, 부활, 세례, 영원한 심판, 이런 모든 문제들은 다 이 기초가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 중에 회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면 죄사함을 얻는 유일의 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 회개 없이 별짓 다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가슴 속에는 한 번 지은 죄가 때따라 나타나고 불안을 주고 공포를 주고 불행을 주고 그림자처럼 따라댕겨 그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러나 일단 회개하면 어떤 죄든지 완전히 다해 없어져 버리고 말할 것이니, 죄 없이 하는 방법은 회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회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왜 회개가 필요하냐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화가 미치는 것이.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을 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10도시가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고 저편짝 언덕으로 건너다니면서 예수님 열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환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사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병자가 나은 걸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너무너무 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열광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도 잘 받들고 봉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주일학교도 잘하고 여러 가지 아주 수고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열광적으로 환영한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를 환영하고 세상적인 못 냈지만은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회개하지 않는 도성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책망을 하셨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영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개한 그런 획기선이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사무엘시 29장 1절에 보면 자주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멸망함을 면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왜 회개가 필요하냐 하면 회개가 없으면 안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와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수속을 밟고 말 죄를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와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하나님께로부터서 왔는데 오는데 이것이 없이는 참 유쾌한 평안이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영암읍에서 목표를 하는데 신방을 따라다니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인데 어느 날 전도사 때 이제 전도사님 내가 도무지 교회를 나오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부흥회 때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부흥 강사에게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는 됐다 하고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데 얼마 지내지 않으면 기쁨이 괴롭고 마음에 가책이 오고 기쁨이 우물하고 그럽니다. 네, 전도사님 대단히 부끄럽지만은 제가 오랜 전에 과부가 됐는데 젊었을 때 그만 이러이러하고 이런 경우에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혼자서 하나님 앞에 잘못됐습니다고 회개를 하고 부흥 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지만은 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것이 또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마음속에 이것이 가시지질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법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선 뒤로는 다시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평강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눈앞에 아른거려. 참 기분이 나빠. 이 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 기도할 때 일심으로 그러다가 기도가 뚝 또 기도하다가 기도가 뚝 이게 나타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나쁠 수 없어요. 이런 아른거린 것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감사가 되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바른 대로 돌아와 죄 없이 함을 받아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하나의 즐거움이 하나의 평강이 너희 가슴을 찾아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만족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신심이 있습니까? 그런 즐거움이 있습니까? 만일 없거든 something wrong.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확실히 씻어버림을 받지 아니하면 임종시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영암에서 목회를 할 때 노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굉장하게 교회에 오랫동안 댕기고 수고를 많이 하신 분. 이제 병이 짙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을 제가 운명아 이정에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평생만 갖다 대고 돌아가면 내가 죽으면 당하게 되는데 이기 때문에 몸속에 불안이 생겨. 때문에 몸속에 공포가 생겨. 나 이것을 다 자복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 그 다음에는 깨끗해서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때에 죽음을 앞두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때는 옛날에 모세의 시체를 가운데다 놔두고 천사와 마귀가 싸우는 것과 같이 다퉜다고 그래요. 모세의 시체 이건 내 것이다. 마귀라는 미가엘이 있다 아니라 이건 내 거다. 둘이서 다퉜다는 것 같이 사람 하나를 갖다 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의 것인데 마귀가 가져갈 약은 이때 분명히 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지 아니하면 죄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흘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물감고 씻김을 받은 회개의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천사하고 마귀하고 올 때 마귀 편을 물리치고 천사를 따라갈 수가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꼭 필요한 것을 합니다. 셋째로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회개냐. 회개하는 소리는 발을 굴리고 회개하시오 하니까 어떤 사람은 침을 치면서 울고 회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도무지 나는 눈물이 안 나와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려고 애를 쓰는데 눈물이 안 나오나 회개를 하려는데 왜 눈물이 안 나오나. 눈물이 안 나오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버렸나 봐요. 왜 눈물이 안 나오지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은 회개의 방법을 성경적으로 똑이 분석해서 가르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렇게 또 아니해서 그런 줄을 아는 것이. 첫째 회개는 지적으로 각성을 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 지식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죄를 의식해야 돼. 죄 없다는 사람 참 많거든.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니? 내가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아. 도덕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가 죄가 있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진리가 들어가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죄를 짓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죄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성령의 역사는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는 무슨 신의 은혜가 있고 뭐 있고 하는 그런 은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끝한 같은 방에 아침 햇살이 창구멍으로 들어오면 뭔 그렇게 먼지가 많은지 먼지가 이릉이릉하게 보이는 건 뭐냐. 여기도 지금 깨끗한 것 같지만은 햇살 비추게 되면 여기 먼지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 선생님인 이명중 목사님께서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이 교회를 나오기를 1년 수개월 동안 교회를 잘 나와요. 일본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 그 간지에 의하면 구세군 신자 한 분이 같이 지내면서 이명중 목사님을 향해서 명지가 너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된 게도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니 나는 죄가 없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 그 교회를 열심히 오래댕깁니다. 아주 얌전한 청년 19살 한 20살 때인데 열심으로 댕기는데 죄를 느끼지를 못해. 죄 없으면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덤볐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를 자꾸 일으켜서 하나님 죄 좀 가르쳐 주소. 죄 모르면 예수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사흘차 되니까 기운이 쭉 바뀌어서 죄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 사흘차 되던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을 비추어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어려서 아버지의 돈 꾀짝이 있는데 제정시대 때니까 50전짜리, 10전짜리, 5전짜리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동전으로 1전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훔쳐가지고 엿도 사 먹으면 좋겠고 장난감도 사고 싶은데 돈을 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막대기에다가 개엿을 사다가 불에다 녹여가지고 찐적찐적한 엿을 발라가지고 돈 꾀짝에다 쑥 집어넣고서는 손은 안 들어가고 돈만 들어가는데 집어넣고서는 그냥 돈 꾀짝을 흔들면 돈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재수가 있으면 50전짜리가 그 자막대기 개엿에 딱 붙어서 나오고 재수가 없으면 1전짜리가 나오는데, 그래서 돈을 제법 잘 훔쳐서 아버지 돈을 쓴 거예요. 그것이 19살, 20살 때니까 수십 년이 됐는데 그것이 다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비치니까 그의 생각이 나는데, 그러면서 내가 도둑놈이로구나. 새 똥은 똥이 아니라더냐. 집이 아버지 거 훔친 건 도둑놈 아니냐. 너는 나면서부터서 대갈통이 도둑놈 소질이 있어. 도둑하는 소질이 있어. 너 도둑놈이야. 강도가 되고 권총을 들고 수백만 원, 억만 원을 훔쳐먹어야 도둑놈이 아니라 그것도 도둑질이야. 바위돌만 물에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도 가라앉아. 그러므로 죄는 아무리 적어도 모래알같이 적어도 죄는 죄야. 돌멩이만 뱉는 게 아니라 모래알도 가라앉는 것이. 너는 죄인이다. 생각이 나. 그 다음에는 옛날에 5전짜리 주머니 칼이 있어서 새카매가지고 새양철로 만든 주머니 칼이 있는데 5전 주머니 걸 산다. 주머니 칼 하나를 사가지고서 장난하고 다닙니다. 나무도 깎았다가 나무 가지도 잘랐다가 그러면서 주머니 칼 가지고. 근데 자기 동네에 주렴을 엮는 할아버지가 있었어. 그래서 이 주렴을 연방 엮어가지고 여름에 주렴을 이렇게 치는 그 주렴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연명을 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줄을 천장에다 이렇게 여러 개를 매달아 놓고 이렇게 놓고서는 또 이렇게 짜고 또 이렇게 짜고 또 이렇게 짜서 주렴을 만드는데, 이 양반이 소변을 하러 간 동안에 그 칼을 가지고 줄을 다 끊어놨어요. 그러니까 엮어놨던 것이 우수수. 이 어른이 돌아오면서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고. 명직이 놈 네가 그랬지. 배 맞아 얻어맞게 생겼어. 근데 옆에 자기하고 같이 노는 벙어리가 있었는데 벙어리가 말을 못한 벙어리. 그래서 아니요 할아버지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누가 그랬냐. 이 벙어리가 그랬어요. 이 벙어리는 제가 안 했다고 의사 발표를 못하니까 제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만 이 영감님한테 벙어리가 실컷 얻어맞아. 그것이 생각이 나. 네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남을 모함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역사에 보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모함을 합니까? 영아, 너는 이렇게 남을 모함하는 소질이 속에 들어있어. 이러고도 죄인이 아니야? 네가 죄인이 아니냐? 이러고도 아니? 네가 잘하면 얼마나 정치계에 들어가면 정치계에 모함을 해서 남의 생명을 얼마나 끊겠고 경제에 들어가면 경제에 얼마나 혼란을 시키겠으며, 너는 이런 도둑놈, 너는 이런 모함하는 이런 간사스러운 놈이 아니냐고 드러내는데 그런 것 저런 걸 생각하니까
적은 것 큰 것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드러나는데 거기에서 꼭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을 때 그 마음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광명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확신에 서게 되어서 한국교회의 유명한 인물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 회개는 죄를 자각한 데부터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 조건으로는 통회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거,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놓고 자랑을 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저 여자를 내가 범했다. 허허허허, 자랑. 야, 내가 말이야, 참 멋있게 사기를 쳐서 내가 해먹었다. 허허허, 자랑. 웃으면서 자랑하면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는 가슴 아프게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던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11절. 11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면 죄를 뉘우치고 내가 왜 죄를 지었던가 하는 근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뉘우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뉘우침을 가지게 될 때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하고 나면 변화가 됩니다. 냉랭했던 사람이, 열심히 없던 사람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버리게 하며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뒤에 생기는 것입니다. 회개를 제대로 하고 나면 간절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꿀송이같이 달고 또 그렇게 산 생활이 부습니다. 왜 진정 예수를 못 믿었던 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던가 하는 분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변명하게 합니다. 너는 이것이 잘못됐지, 용케해서 될 거냐, 네가 이것이 틀렸단 말이야. 옳고 그른 것을 갈라내게 합니다. 그러면 사모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주일날 오기가 사모해지게 되고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뜨거운 열성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성품이 이렇게 찬찬하고 사람이 이렇게 도무지 열심이 없다고,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도 회개만 제대로 하면 열심히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것이, 설교를 들을 때 쏙쏙 귀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읽다가 울고 성경을 읽다가 분개하고 여러 가지 감동이 오게 되는 것이니, 신자를 진짜로 만들려면 회개만 시켜놓으면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셋째로는 회개는 어떻게 하느냐면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으면 혼자서 너 들어가거라고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토해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보면 후회했다고 그랬어. 뭐하고? 자기 죄를 고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죄를 서로 고하시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이 안 됩니다. 죄를 자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얻으리라고 말을 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다윗이가 내가 죄를 자복하고 났더니 괴로운 죄가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이 왔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고백이 필요한 것이,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셋째로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넷째로는 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변상, 남의 것을 훔쳤으면 가서 갖다 갚아야 됩니다. 남의 잘못했으면 가서 다 해결을 짓는
변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은 남의 것을 훔친 것을 4배나해서 갖다 갚았던 것을 봅니다. 남의 것을 그냥 가져왔으면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니, 자, 우리 성결교단은 과거에 얼마나 이걸 철저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의 시계를 훔쳐온 사람은 목사님이 데리고 가서 시계를 다 갖다 주면서 다 해결을, 물질적으로 해결을 다 합니다. 이성봉 목사님은 어렸을 때 나이를 속여가지고 기차표를 샀는데 그 철도국에다가 그거 다 써서 회계를 해서 돌려 보내주었던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사람하고 틀린 문제, 물질 문제가 아니고 사람하고의 틀린 문제는 가서 필요해야 돼. 시어머니에게 불쾌하게 하고 불효했으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 제가 잘못되었습니다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언니 동생이 서로 틀어졌으면 언니한테 가서 언니 내가 잘못했어야 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왔다가 내가 누구하고 의가 틀려서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든 물질을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가서 먼저 버리라고 말을 하십니다. 부모의 가슴에다가 판을 묻어놓고 앉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면 뭐랍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가서 부모에게 회개를 하지. 형에게 혹은 친구에게 잘못된 거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그런 것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없는 거죠. 지금 결정이 없습니다. 기도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사람이 틀렸으면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시원해지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불효가 나빠. 다른 여자하고는 생략하게 웃고 이 얘기도 잘하고 쾌활한 사람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부인하고 말을 안 해.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확 맥혔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함으로 가서 자기 부인 보고 여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부인이 속이 상해서 뭐 세상스러이 기도는 무슨 기도냐고 바느질한 걸 이렇게 뺏어놓고서는 부인 보고 여보 내가 당신하고 틀어져 가지고 도무지 기도가 안 나와. 부인한테 회개를 합니다. 부인이 그때는 당신이 그러면 나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서 둘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싹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통하는 거죠. 이 전기를 달 때 쭉 틀어져도 전류가 안 통하지 않아요? 이것보다도 더 예민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그래서 펴도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안 와요. 전기가 겹치지 않아. 우리 이것을 다 회개해버릴 때, 그럴 때 하나님과 직통할 수가 있는 것이니 사람과 사람과 맺은 것도 완전히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의 종류입니다. 회개의 종류는 대회개가 있고 부분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머리도 씻고 귀도 씻고 웃돌이 아리돌이를 다 씻는 것 모양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과거의 죄를 몽땅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목욕은 이 회개 대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두 번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욕과 같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일생 내 인생관이 내 방향이 몽땅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로 손으로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선 뒤로
우리가 세상을 지내다가 보면은 말에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안 할 일을 할 때도 있고 순간순간 실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전체를 회개하려고 하지 말고 전체 회개는 한번 끝났으니까 그 국부 그 부분 그 잘못된 것만을 씻어버리는 것이. 이런 사상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유대 사람들이 저 어떤 집에 초대를 받게 될 때 집이 갈 때 샤워를 하고 합니다. 한번 샤워를 싹 하고서 걸어가는데 유대 나라는 비가 귀한 땅이 되어서 먼지가 많습니다. 집신을 신고 샌들을 신고 터벅터벅 걸어가다 보면 귀도 깨끗하고 눈도 깨끗하고 몸도 깨끗한데 발만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집니다. 목욕은 집에서 싹 한번 했는데 그 집에 가서 다시 목욕할 필요 없이 개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서 발만 싹 씻으면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대회개는 하나님 앞에 한번 몽땅 해버립니다마는 한 번만 하면 됩니다마는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에 행동에 실수한 것은 그때 매일매일 회개를 할 때에 몸은 이미 깨끗해졌으니 걸어가다가 발에 먼지가 묻고 더러우면 그것만 씻어버리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이 회개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줄을 압니다. 다섯째로는 회개를 한 다음에 회개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자복한 뒤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는 걸 믿어야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놓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진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씻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될 때 마음의 평강과 성령의 기쁨과 힘과 은혜와 밝은 눈과 우리 생명의 축복을 마음속에 받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1성은 회개하고 비로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제1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이런 거듭난 체험과 확실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면서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신 주님, 둔한 입술을 가지고 오늘 또 예수님의 제1성 비로소 전파하셨던 그 비로소 전파한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가야 될 방향과 내가 될 우선순위가 뭐인 걸 알아서 확실히 구원받는 신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잡아 나아가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